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 회복과 그 황폐한 곳들을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황폐한 곳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그 회복 사역을 감당하는 자며 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야 된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멀어졌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향해 나가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특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그 제목은 압도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에스겔 37장은 유명하고 놀랍고 압도적인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은 뭡니까? 마른 뼈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쌓여있는 엄청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어지고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뭔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보자, 좀 수리를 해보자,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낫게 해보자. 사실은 이것도 어렵지만은 이런 노력들을 또 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이제 모습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말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흥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환상,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속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자반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중에도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번에 한국교회가 10월 27일 기도회의에 보여줬던 그 마음은, 저는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으로 구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 우리가 보여준 건 뭡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패배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한국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 몰려왔던 그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이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 악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회복을 꿈꾸며 우리가 같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우리는 드론과 영상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만이 아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겨우 개선, 리모델링, 수선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시야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회복의 능력을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과 못하실 것이 없는 은혜와 그 압도적인 회복의 역사를 마음에 꿈꾸고 품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크게 14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뼈 환상에 대한 해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산과 같이 가득 쌓여 있는데 주님께서 명하여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다 조각조각 맞추어지고 그 살을 입고 생기가 돋아나며 결국은 군대가 되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어디 구석에 다른데 이상한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그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이 뼈들은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을 그냥 영역적이고 지역적인 온 족속으로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 구약의 교회라. 구약의 교회라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근데 그들의 그 형편과 그들의 지금 심정과 그들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판타지를 우리에게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 지금 시대에 있는 그 모습을 우선은 마른 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른 뼈 환상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배경,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독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 저기 일본이나 중국의 식민지가 돼 가지고 거기 간도에 잡혀가고 일본의 저기 후쿠오카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막 살고 있는 그런 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포로로 잡혀갈 수 있죠. 지금도 나라가 침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지금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암울함과 답답함과 힘든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도 그렇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더 그렇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과연 주님의 역사는 있느냐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숨죽여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은
이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주시는 주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때로는 그 어려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같다. 우리는 그 정도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에스골 골짜기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선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 골짜기에 바라본 마른 뼈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지는 마땅한 생각은 뭔가 하면 야,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의 교회의 10년 후에 소망이 어떨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 미래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거를 역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슈퍼맨처럼 다 할 수 있다면은 뭐 절망할 필요가 없죠. 뭐 두드리고 막 선포하면은 다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선지자를 데려가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과 비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주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모든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민족적으로 그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붙잡아야 될 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주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이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런 놀라운 꿈과 환상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환상은 몽상과 망상과는 철저히 구별돼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어떤 몽상,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몇 년 후에는 뭔가 이루어지겠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말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 그런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이상과 주님의 환상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즐거움은 회개하고 참된 신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공동체적이고 그 집단적이고 민족적이고 그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 그 가장 어려운 일들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적 회복이 되겠는데요, 그 일들은 내가 꿈꾸면 그냥 되는 일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인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압도적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압도적인 회복의 역사는 뭡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압도적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좋고 재밌고 할 수 있는 거 많고 누릴 거 많고 즐거운 거 많은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시대가 너무나 하수상하고 마음에 너무 이제 힘든데, 하박국의 시대가 그렇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혼내는 방법으로 주님이 뭔가 하면은 바벨론 군대를 등장시키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왜 우리의 잘못을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앞에 항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통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하박국이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 이후에 주님의 나타날 때 그가 굴복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박국이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자,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빨리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신자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정리하면서 이 배경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첫날, 둘째 날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심지어는 오래 황폐되었던 그곳이라도 주님의 회복된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사역들, 재건 사역들, 그 재건의 사역들에 열심을 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환상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국 소망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입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의 교회 회복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개인의 소소한 개인적인 회복은 언제든지 일어나지만은 그 교회와 공동체가 가정이 일어나는 그 회복의 때,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때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시절을 따라 이 시절이 마른 뼈 환상과 같은 시절인지, 아니면은 평범한 시절인지, 아니면은 내리막길의 시절인지, 아니면은 믿음의 어떤 처음의 시절인지, 부흥기인지, 그거를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시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 시절을 분별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그 소명과 부르심은 똑같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된 사람이고,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고, 마지막 압도적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전히 기대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환각 상태가 아니라, 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상과 환상이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도록,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흥 찬양,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